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라면 이때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행위나 조건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0.00001%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고 와닿은 다음에 그 말씀을 설교로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를 10장 11장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잠깐 있었고 또 유럽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들을 보긴 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자주 보입니다. 워낙 행색이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을 보고 있지 않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만나십니까? 올림픽 경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던 지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없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비유로 들었던 이 감람나무 비유, 올리브 나무의 비유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감람나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올리브나무죠. 여러분 올리브나무 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올리브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물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올리브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표정을 보니까 본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꽤 되시네요. 저를 한번 데려가 주시죠. 그럼 올리브나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비유 오늘 본문에서 금방 이미지가 생각나면서 와닿으시겠네요. 저는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주 일상적으로 길가에 심겨져 있던 올리브 나무들을 본 적이 있고 열매를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게 연상이 되는데 만약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비유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작동해서 그런지 묵상을 해도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게 된 마음에 집중했어요. 왜 지금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에 집중해서 묵상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이방인,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바울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부심이 있지만 내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고 또 그 열매들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이 없어, 뭐 심판받겠지 뭐 이렇게 마음을 단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일으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동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동족들이 뭘 일으킨다? 질투심이 일으킨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질투가 없는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질투가 없다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주여.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물론 그 방식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중심되는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질투가 없다면 그 사랑이 진실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는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이 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정말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수였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류였고 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제사장에게 또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역전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변에 유대인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유럽이나 많은 곳곳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거주지 제한을 받았어요. 여기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직업의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을 경멸하는 사회적 현상까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묘사해요? 돈만 하는 구두쇠, 정말 욕심 많고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로 묘사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여러 환경들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경멸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민족,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들어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어떤 영상이 딱 추천됐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해요. 성지순례 할 때마다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좀 이렇게 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큰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앞에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따라가요, 같이. 그런데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유튜브의 영상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마침 정통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걸어오는, 딱 겹친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맥락을 모르면 유대인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여요? 유대인들의 행동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졸렬하게 보이죠. 어떻게 타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냐 이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떨고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한 행동 때문이죠. 그걸 떠올리면 돼요. 똑같아요. 거주지 제한했죠. 직업 못 갖게 했죠. 그들이 주류가 되어서 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맨날 핍박받았어요. 나치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네, 500만 명,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많은 유럽 기독교인들은 침묵했어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하는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기대, 질투가 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받은 복들, 또 은혜와 평강,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신령한 복들을 잘 누리면서 그들에게 질투심이 날 정도로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느냐. 유대인들이 침이라도 뱉기라도 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단 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다 거짓을 따라갈 때 진리를 따라가는 의로운 삶,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말할 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있냐?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그 차이. 저는 여러분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투를 일으키는 지점이어야 하는 거죠. 한때는 교회에서 고지론을 얘기했어요. 고지론. 고지론이 뭔지 아시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대기업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많은 권세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온 국가예요. 공개적으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시장이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실패했다는 거죠. 뭘 실패했어요? 복음에 의한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고지론이 실패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차이, 세상 사람들이 질투를 일으켜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 운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다 변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근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게 사는 그들을 보면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노래교회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질투를 일으키는 지점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세상에서 차이가 나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지.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좋은 일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가 된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교주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엄청 늘어나겠죠. 100명이 뭐예요? 1000명, 10,000명 되는 거 쉽죠. 저는 그런 사이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파괴하지 않을 정도라면. 당장 100억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나올까요? 100억을 벌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할 거고, 그때부터 밖에 타고 다니는 차와 보유하고 있는 차 달라질 거고, 거짓말하게 되고 위장하게 되고, 여러분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저는 목회자 양심상 그걸 놓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이 뜻하시는 복과 은혜, 그래서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질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이렇게 말해요. 뿌리를 명심하라. 따라합시다. 뿌리를 명심하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래의 가지들은 유대인들이죠. 뿌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그대는 누구예요? 그대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뿌리다. 전혀 관계없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세계 만민이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에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다 우리 뿌리인 거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뿌리이다. 네. 거부감이 들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도
우리의 뿌리이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신앙의 뿌리, 아주 멀리서부터 계산하지 말고 지금부터 과거로 따져보면 여러분이 믿게 된 여러분의 고향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또 부모님, 할머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은혜를 전파해 준 그 뿌리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40대 후반 50 될 때쯤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추억을 톱파보는 거예요. 추억을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옛날 사진 보고 그 사람, 그 상황, 그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안식월을 주셨을 때 고향 교회 선배들, 후배들 만나서 옛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고향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고향 교회는 교회 이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뿌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뿌리를 기억하게 됐고, 물론 안 좋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적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고향 교회, 내가 떠나온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몇 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는데 할머니의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저희 할머니 6.25 때 할아버지가 공산군에 이끌려, 또 공산군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과부가 되어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둘 낳으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쯤에 큰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중고등학생. 근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늘 항상 찬송가를 부르시고 찬송가를 틀어놓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쓰셨던 성경책, 할머니가 쓰셨던 찬송가를 그 무덤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뀐 거예요. 내 찬송가를 거기에 넣고 할머니의 찬송가가 제 방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할머니의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그때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면서 버린 큰아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늦음하게 믿은 예수님, 늦음하게 믿은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저희 할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자주 뵙지도 못한 분이셨고 굉장히 무뚝뚝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밝고 찬송하시고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의 뿌리인 거죠. 믿음의 뿌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니의 찬송가, 최애 찬송가 함께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라 한이 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정말 오래된 찬송가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어요. 청년 여러분, 뿌리가 없는 여러분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과 함께 그러니 이걸 얘기하고 싶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방인 여러분,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21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겸손하기 위해. 겸손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만 교만은 믿음을 흔듭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만 교만은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교만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면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옥하는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중에 옥성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논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쓰고 논란이 되는 영상을 올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회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심이란 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탈퇴했다는 거예요.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 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신학의 문제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신앙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 성찬, 우리가 믿는 복음 다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결정하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옥성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시겠죠.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성도가 되면 교만해지면, 나중에 교만해지면, 아니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긴요? 심판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0%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싹트는 교만한 마음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신앙을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아도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죄,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멸망에 이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과 교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는 건 여러분 안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늘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제가 성찬할 때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나눴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디 앞에 나아갔죠?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어난 그 교만을, 예수님의 그 교만함,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걸이로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겸손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복음으로 살아가라. 진리로 살아가라. 세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끔, 그들이 질투를 느끼게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뿌리를 기억해라. 영적인 뿌리.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그 뿌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겸손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